안녕하십니까. 묘법 연화경 법화경 제29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편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방편품 가운데에 우리가 대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다 말았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종교적 특징이다 하는 것은 자리 이타의 표상인 보살사상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자리 이타 사상, 대승은 자리 이타. 흔히들 우리는 자리를 추구하는 경우를 소승이다라고 하고요. 이타를 추구하는 것을 대승이다라고 해요. 나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 즉 성문과 연각 이다 표현을 하고, 이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살이다, 부처도 역시 그렇지만, 그런데 꼭 굳이 이 대승이다라고 하는 자리와 이타를 구분하지 않고, 나의 이득을 추구하는데 먼저 너에게 이득을 줌으로 인해서 나의 이득이 되는 여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에서도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우리 보살의 경우 남편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나에게 사랑이 돌아올 테고요. 그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 이타가 굳이 두 개로 분류가 되지 않은, 자리행이 이타행이 되고 이타행이 바로 자리행이 되는 이런 사상을 우리는 보살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보살의 이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위로는 보리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데, 상구 하와에서 바로 위로 또는 하와 아래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상구 하와가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위로는 보리도를 구하고, 또 나보다 힘들거나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바른 불법을 전하거나 도움을 주는 이 자체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인데, 그 이념이나 바로 자리이타 이념이나 이게 다 보살사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와 이타가 함께 공존한다. 그리고 보살의 이타는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의 이타주의와는 다르다. 그렇죠. 남을 위해서만 사는 이타주의와는 다르다. 거기에서는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보살은 이승처럼, 성문과 연각승처럼 차안을 버리고 피안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바세계를 버리고 저 언덕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차안의 모든 사람, 자기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피안으로 건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차안과 피안을 왕래하는 나룻배의 주인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대승보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안과 피안을 왕래하는 바탕이 되는 입장이고,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승불교의 고유한 입장이다 라는 얘기예요. 즉 생사는 즉 열반이다라고 하는 불이사상,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추구한다. 자, 흔히들 우리가 생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사를 해야 열반을 이룬다가 아니라 생사와 열반도 결국 한 마음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 속에. 생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생이라 그러고 멸하는 것을 사라라고 해요. 그래서 생사의 근원이 바로 뭐를 만드느냐, 윤회를 만들죠. 마음속에 우리가 탐진치를 만들면 생사의 관은 바로 윤회가 돼요. 그래서 윤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생사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 생사를 만드는 근본은 어디냐? 바로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 그래서 생사를 만들지 않는 그 마음이 열반이요, 생사를 만드는 마음이 바로 중생성인데, 차안이고 피안인데, 바로 이러한 이치가 어디에 있냐? 한 마음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붓다를 초세간적으로 보아서 역사적 인물로 나타나게 했는데 그 화신으로 규명을 하죠. 화신이다 하는 것은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나타났다. 자, 불교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요.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깨달은 성인이에요. 그래서 소승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성문과 연각을 표현하는데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문에서 형성되는 깨달은 자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습제가 얘기를 해요.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육도.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도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떠나서 공하다라고 하는 바로 아공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바로 육도를 벗어나게 되지요. 그러면 아공의 이치를 터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성제 8정도의 어떤 중도의 도를 터득해야 아공을 터득하게 돼요. 그러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통해서 중도를 통해서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육도윤회는 벗어나지만 바로 뭐예요?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성문의 과정이 있게 돼요. 또 부처님의 인연법을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깨닫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연각이다 혹은 독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바로 내가 공하다는 이치로 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데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이 지장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육도윤회를 벗어나가지고 결국 미타정토 삼부경의 극락정토에 이르게 한다 하는 사상을 여기서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하근기 중생들한테 이런 것을 설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성문이나 연각이 되는데 성문이 되는데 성문에는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수다원과 또 사다함과 또 아나함과 아라한과 해서 네 가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다원과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진리가 무엇이고 바른 진리 아닌 것이 무엇인가, 또 내 몸이 나다, 나는 있다라고 하는 신견이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유견, 내 몸이 나다, 또 있다, 또는 계금치견, 그래서 계율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취하는 견해, 뭐 이런 것들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아는 과정이 수다원과고요. 사다함과는 탐진치를 조금 다스리는 것이고요. 아나함과는 탐욕 성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요. 아라한과는 어리석음을 무명을 완전히 깨뜨리는 걸 아라한과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아라한과를 이룬 이러한 것을 성문에 깨달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것도 뭐 옛날에는 제가 다른 경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제세 시에는요 부처다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고 그냥 다 아르한이라 또 아르하트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깨달은 성인을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형성이 되면서 부처와 아라한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붓다, 세존, 불 이런 것을 많이 썼고 일반적으로 어떤 부처님의 진리를 알아서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살의 가장 큰 공덕인 자비가 원시불교에서 강조했던 지혜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게 바로 아라한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리행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보편적으로 소승이다라고 하는 경우는요. 그 전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과 똑같이 설산에서 수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고 수행하는 사람들, 즉 출가자들이죠. 그런 스님들이 많이 있어서 불교의 전파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꼭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전법을 한다라고 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깨닫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대중부가 만들어지지요. 대중부. 쉽게를 들면 700결집 때에 14비법이라 해서 부처님법이 아닌 것까지 다 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류와 부처님법을 존중해서 시키자 하는 부류가 대립이 돼가지고
부처님법이 아닌 것도 결국 포용을 하자. 10가지의 비법, 부처님법이 아닌 법을 포용하자 하는 쪽이 세력이 세지면서 그게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인원들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소승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수두파나 뭐 이런 데 예배하면서 뭐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런 편의적인 어떤 여건으로 형성이 된 게 대중부가 됐죠. 그 대중부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을 위주로 하니까 우리는 힘든 사람 도와주고 행위를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런 인원이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대승이다라고 하고 바로 바르게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소승으로 몰아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소승부가 우리는 소승이 아니다. 부처님법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출가자들이다라고 해서 그 소승을 상좌, 그러니까 윗상자, 자리자자 상좌부로 하고 그 대중부가 분파가 돼서 또 대승부가 되기도 하고요. 총 20개 분파가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많이 변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를 똑같이 아라한이라고 불렀는데 부처로 만들고요. 그전에는 뭐 사성제 8정도 12양기법만 터득하면 됐는데 사성제 8정도 12양기법만 터득해서는 자기 깨우칠 뿐이 없다. 이건 성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보살이 되려면 이타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보살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육바라밀 사상이고요. 본래는 육바라밀이었는데 부처님 짜특하드 보면은 십바라밀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십바라밀. 그리고 이제 화엄경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화엄경에서도 보면 십바라밀로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10신씩 나온단 말이에요. 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은 금강신을 했고요. 뭐 주수신, 주산신 뭐 굉장히 있잖아요. 이게 10분씩 신들이 나오는데 그 10분씩 나오는 분들이 결국 십바라밀에 맞춰서 형성돼서 나온 것이거든요. 자, 화엄경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부처님 짜특가도 보면 부처님이 십바라밀을 깨달아 가지고 도솔천에 있다가 결국 정만왕과 마야 부인의 잉태를 해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갖추어서. 그래서 부처와 아라한이 구분되게 된 것도 대승불교 사상이고 육바라밀이 형성이 된 것도 결국 육바라밀의 이탄이다라고 해서 대승불교에서 형성이 된 것이지요. 자, 이러한 보살의 큰 공덕인 자비가 원시불교에서 강조했던 지혜와 이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보살을 통해서 생기는 공덕이 중생들에게 옮겨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겼고요. 이러한 관념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정토교와 같은 타력 신앙을 낳기도 했어요. 그래서 흔히들 뭐 극락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결국 타력 신앙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 원래 때서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대중불교에서 형성이 된,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고가 보편적으로 상자부, 즉 표현하면 소승적인, 학문적인, 학승 쪽에서 많이 형성이 됐는가 하면 대승 쪽에서는 바로 빌고 탑돌이하고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한 번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토 사상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 형성된 타력적 신앙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정토교지요. 그래서 정토교는 사실은 대승불교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동떨어진 뭔가 기복적인 그런 사상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바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6관경으로 해가지고 정관, 13관, 산관, 삼관 해가지고 결국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산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극락에 갈 수 있는 방법을 16가지로 나눠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6관경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와 같이 대승불교는 어떤 특정한 인간이 특정한 교리를 설하여 성립시킨 종교라기보다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몇 가지 종교 흐름을 내부에 간직하고 있는 불교의 대중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배워서 전파하는 게 아니라 다들 뭐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빌고 뭐 절하고 염불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될 수 있고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인원이 줄어드는 인원에서 불교를 구제하기 위한 대중화 운동으로 형성된 것이 대승불교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 근본적인 대승불교다라고 하면 소승대승 구분이 없는 게 대승불교이기도 하지만 대승불교의 뜻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혼돈이 돼서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서원을 통해서 구원을 설하는 흐름도 있고 또한 참선의 경험으로 공과 반야의 지혜를 설하는 반야경의 유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타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 가르침도 있죠. 신앙, 그러니까 불교는 자력의 종교인데 이런 타력의 신앙처럼 뭐 기독교니 뭐 신을 섬기는 신앙처럼 이렇게 해서 형성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얘기. 이러한 갖가지의 흐름 속에서도 대승불교라는 하나의 통일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은 법의 자각을 중시하는 지혜 요소, 또 보살로 불리는 수행자들이 표방한 자비행의 두 요소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바로 대승 불교는 대중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었다. 그래서 주로 하근기 중생들이 많이 동참이 되어서 기복적인 미신적인 이런 것을 추구하는 성향도 여기에서부터 비롯이 된 것이다. 참고로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본경으로 넘어가요. 아차 구부법 수순중생설 입대승 위본 이 고설시경이라 그랬어요. 내가 설한 이러한 구부법은 9가지 법은 중생에게 설하여 수순하기 위함이니 중생의 설에서 수순하게 위함이니 대승의 근본으로 들어가고자 이러한 구부법을 설하느니라 그랬어요. 대승으로 들어가고자 이러한 구부법을 설하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 흔히들 구부법 뭐 9가지 부분의 법이어요. 우리가 부처님 설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또 경전을 우리가 편집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목적은 하나였어요. 바른 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바른 불자로 양성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각기 다 다르죠. 그래서 바른 불교를 바로 전해서 이끄는 방법이 있고 바른 불교에 대해서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니까 간접적인 방편이나 인연이나 비유나 또 뭐 예를 들어서 가설법으로 있는 것처럼 가설을 해서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이러면서 일단 불교에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하는 건 자기 근기잖아요. 자기가 바른 불법을 하느냐 그런 미신법을 하느냐 이건 자기 근기인데 일단 끌어들이는 데까지 끌어들여 보자라고 해서 형성된 것이 사실은 대승불교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결국 설한 것도 구부법이다라고 해 있는데 구부법은 뭐냐? 경전을 내용과 형식에 입각해서 9부분으로 나눈 걸 얘기를 해요. 구부경 구분교라고도 하는데요. 뭐 우리가 몇 번 다른 경전 가르침에서도 배우고요. 3장 12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3장 12부 가운데에서 사실은 9부분을 떼어내서 이야기한 것이 구부법 또는 구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경전을 설하거나 부처님이 설을 했을 때에 주로 많이 하는 게 수드라라고 하죠. 수드라. 우리는 수드라 또는 수다라라고 해요. 범어로 수드라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뜻하는 건데요. 경전. 그래서 경전의 모든 것, 또 산문 형식으로 작성된 것, 이것을 우리는 수드라 또는 수다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가 까타예요. 까타. 까타다라고 하는 것은 풍송, 고기송이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나 시나 운문, 뭐 예를 들어서 흔히들 개송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죠. 개송.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뭐 오원시, 칠원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송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까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가 본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본사다.
그럼 본사는 뭐냐? 바로 불제자의 과거의 인연. 뭐 사실 무근인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부처님이 중생을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방편설로서 바로 불제자들의 과거의 인연이 모였었다는 전생에 모였었다. 과거에 어떻게 됐었다 하는 것은 뭔가 싱그러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죠.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표현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죠. 범어로 보면 짜따까라라고 표현하죠. 본생경이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보면 제가 강의한 더 붓다에 바로 부처님의 본생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샤가모니가 정반왕 마야부인 사이에 아들로 태어날 때에 어떻게 해서 아들로 태어나게 됐는지의 과거의 인연에서부터 쭉 따져서 살펴왔죠. 그럼 짜따까라 본생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본생에서 부처님이 8,000번이나 태어났다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유정중생으로만 정의 있는 중생으로만 547번을 태어났다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냐? 그럼 본생경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5, 600년, 7, 800년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승려들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인도에서는 그 사람이 뭐 성공하거나 대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생에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대단하게 될 만큼 한 과거에 뭐 여러 번 태어났다 죽었다 했던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짜딱하거든요. 그럼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누가 훌륭하게 잘하면 과거 생에 그 잘할 수 있는 만큼의 여러 번 태어났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짜딱한데 부처님도 훌륭하니까 8,000번이나 태어났다 아니면 유정중생으로 547번이나 태어났다 라고 해서 사실은 설화로 꾸며놓은 거예요. 가설로. 실제로 그걸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하는 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미중유예요. 미중유는 뭐예요? 아직까지 검인되지 않은 거지요. 인정되지 않은 거. 근데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현실로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가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아들인 아자타사 투태자한테 돌아가실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부처님이 제자 가섭과 사리부를 통해 가지고 결국 뭐예요? 날아가 가지고 법문을 하게 하고 부처님도 날아가서 결국 미타정투 삼부경에 보면 관무량수경에 위제이 부인이 아들한테 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위제 부인에게 설법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날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지금 21세기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과연 마이너스 5, 6세기에 그런 걸 할 수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미중이라 입증되지 않은 것을 기적이나 뭐 어떤 이적이나 뭐 이런 것처럼 꾸며서 하는 거죠. 뭐 우리가 간혹 중국 영화 보지요. 중국 영화 보면 중국 영화는 뭐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쫓아가대요. 날아다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장풍도 쓰고 사람이 막 날고 날아가지고 사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떤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편으로 날아다니고 뭐 칼제비하고 뭐 붕 날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기적이나 또는 이적이나 꾸며서 하는 거죠. 이게 다 미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 중생들은 믿겠죠? 날아다니고 이런 걸. 근데 웬만큼 아는 사람은 사람으로 저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재미있게 꾸미기 위해서 저랬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하근기 중생들은 실제로 그런 줄 알고 믿죠.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거의 90%가 사실은 가설이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90%가. 90%가 거짓말이에요. 다 꾸며서 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그 중간중간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꾸며서 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꾸민 얘기도 다 부처님이 하신 얘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승비불설이라고 해서 사실 대승경전이 만들어진 게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소승경전에서 설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끌고 나가가지고 결국 파생시켜서 과장시켜서 만든 게 결국 대승경전이 된 거죠. 그런 미중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인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연, 부처님 인연. 보면 경에서 인연에 대해서란 부분, 어떤 인연이었다, 저런 인연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바다타도 보면 과거에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대바다타가 부처님의 스승으로 나오잖아요. 과거세에 대바다타가 부처님이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마랫경전에서 붓다를 보면 어떻게 돼요? 대바달다가 부처님을 아주 못사게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세의 인연에 대해서 부처님도 그렇게 애를 먹였는데 그것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나를 저렇게 애를 먹이는 과거의 인연을 지녔다라고 대바달다를 설하잖아요. 물론 부처님을 주인공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만큼 어느 상대를 만들어서 악독하게 만든 그 조연이 결국 대바달다인데 법화경에 보면 과거의 인연은 부처님의 스승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설이 나와요. 근데 그것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대바달다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영화나 연극에 나온 주인공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뭐 좋은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악독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본래 성품들은 다 있는데 그 역할이 그거라는 거죠. 역할이. 그와 같이 붓다 시대에 대바달다의 역할은 그거였고 부처의 역할은 바로 그거였던 것이지 과거의 인연으로 따져가지고 그것을 재생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 인연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7번째로 보면 비유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법화경 같은 경우는 법화치류라 해가지고서는 그 비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고요. 경전 안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쓰지 않아요.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비유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기한데 3장 12부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응송이라 산문을 다시 시로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수드라를 쭉 산문으로 해서 설명을 하다가 그걸 요약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이래서 하면서 다시 개송으로 설하셨나니 하고 나오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많은 게 추료용 같은 거라든지 뭐 대부분의 경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기하다 그랬어요. 산문을 쭉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추려서 개송으로 다시 만든 거. 자, 그 다음에 우바데사라. 자, 이것은 바로 논의를 뜻해요. 교리에 대해서 문답을 하지요. 특히 부처님은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법문한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뭐 미타 정도 삼부경 가운데에서도 아미타경 같은 경우는 무문자설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문자설경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알아서 설했다 이런 경우들이 극히 적어요. 모든 경전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경전들은 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질문에 의해서 거기에 답을 한 게 경전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게 바로 논의 또는 문답식으로 형성한 거. 아나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아요? 교리 문답식. 이걸 우바제사라라고 한다. 그래서 구부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9가지 법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경으로 들어서 유불 자심정 유연 역익은 무량재불소 이행신묘도라 그랬어요. 자, 불자라면 당연히 마음을 청정히 하고
유연함과 역시 바른 근기가 있으며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깊고 미묘한 도를 실천해야 하나니 위차 재불자 설시 대승경 악이여시 인내세 성불도라. 이러한 모든 불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대승경전을 설할 것이요 내가 수기하되 이러한 사람은 수기하다. 이 다음에 뭐 부처가 될 거다, 보살이 될 거다 하고 이 다음에 무엇이 될 거다. 지금의 어떤 깨달음이라면 하면서 내리는 거, 이걸 수기라라고 하죠. 내가 수기하되 이런 사람은 내세 부처의 도를 이룰 것이리. 이심 십년불 수지정계고 차등 문득불 대희 충편신이라. 이제 자, 마음 깊이 부처되는 연부를 하고 그랬는데 마음 깊이 부처되는 연부를 해라. 우리는 흔히들 염이다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사유하는 거, 이것을 염이라고 그래요. 사유, 쉽게 예를 들면 생각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염이다라고 해요. 그럼 바로 염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뭐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정근이나 또 경전을 계속 읽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염불이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염불. 그런데 사실 염불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우치신 진리와 똑같이 나도 깨우치겠다라고 마음에 각고를 세워서 마음속으로 다지는 서원을 염불이라 그래요. 입으로 뭐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저 남쪽에 어느 산에 가면 뭐 약사여랩을 밤새도록 하고 아주 깨어나고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오는데 약사여랩을 염할 때는 약사여랩을 12가지 원을 세워서 어떻게 돼요? 부처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도 약사여랩과 같이 12가지 이 원에 대한 깨우침을 얻겠다. 약사열애가 깨우친 것과 같은 깨우침을 나도 얻겠다라는 생각과 다짐으로 약사여랩을 하는 거, 이게 염불이에요.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미타불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면서 하는 게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면 바로 미타정도 삼부경에서 아미타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성이 미타라고 그랬어요. 자성. 본성이 미타다. 뭐 정토에서 있다 없다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본인은 그것만 공부해서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경전이나 다른 공부, 대승경전 쭉 해보면요. 있는 건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공화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마저도 없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관점, 제일 학은기 중생들, 아음사상에서 가르치는 거, 아음사상에서 대승으로 넘어갈 때 공을 가르치기 위해 했을 때 형성된 게 극락도 있다, 뭐 지옥도 있다. 이거 다 있다 하는 거. 예를 하나 들어서 뭐 10법계라 해서 육도윤회를 하고 성문양각 보살이 되고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단계별로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의 방편설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맨날 뭐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육도윤회 자체가 공이어요. 깨우치고 나면 그 자체가. 근데 뭘 어디에서 벗어나기. 정토 자체가 공이어요. 근데 무슨 정토가 있고 무슨 극락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업보가 있고 무슨 공덕이 있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로 염불이라는 것은 그 부처나 보살이 깨우친 것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염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마음 깊이 부처되는 염불을 하고 청정한 계율닦아 지키는 거로 이러히 부처의 법 얻는다고 듣는다면 큰 기쁨이 몸에 두루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염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법화경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화경 제2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한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